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실의 그런 아픔과 슬픔 그런 것들을 맛보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중산층이라는 이제 말을 듣기가 어렵다는 생각마저 드는 건 아마 저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부한 자들은 더욱해서 부를 갈망하고 빈한 자들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 현상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아모스가 그토록 외쳤던 공의와 정의를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의 악함으로 인한 결과라는 그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실존적 입장에서 타락한 인생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공의가 없이는 평화와 구원도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아모스의 음성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심판받을 대상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불을 보내시든지 또 그 궁궐을 사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이 약속의 땅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나라들, 아람의 그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블레셋의 노예 사냥과 인신매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두로의 언약을 위반한 것과 인신매매, 에돔의 형제에 대한 분노와 잔인함과 암몬과 모압의 그런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이런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주변국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대상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렇게 앞에서 열거한 그 7 민족들의 죄를 종합한 듯 더욱더 상세하게 나열됩니다. 다 듣고 보니 앞서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7 민족의 죄의 그 모든 목록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전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선한 의도가 또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고 특별한 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원수 같은 그 주변국들의 죄악보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깊고 타락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헌시짝같이 내던진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그 타락함을 깨닫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 정해진 날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반영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왜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성지였거든요. 말하자면 이들이 성지를 순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사모하듯이 이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그 땅을 사모하면서 브엘세바,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변질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희생, 너희 11조, 너희 기뻐하는 바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너희의 것,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볼 때 선민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의례적인 행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과 그 백성이 상이하게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는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사는 예배라는 형식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고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7절과 12절에 있는 것이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것. 이 악한 것. 지혜자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잠잠한 때, 그것을 악한 때라고 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될 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을 때, 비판해야 될 때 비판하고 지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침묵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유익이 결국은 누구의 것인가를 판명하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정의와 공의가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그렇게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그의 백성된 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일 예물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리고 이런 각종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여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예배만 받으시면 되지 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간섭하셔서 힘들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 우주 만물이 그렇게 균형 있고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시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푸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가에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창출했고 가진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제약과 사회적인 규범들이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없는 자, 약한 자들을 위한 정책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뿐인 예배 행위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의 주어진 일주일의 삶 가운데 6일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주일날 하루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예배자로 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매일매일 코람데오라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그 거룩한 성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아모스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이 바로 선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또 예수님께 말하면서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그 모든 것 다 지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진리를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었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그 길에서 되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 선한 일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그 청년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외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사실 아모스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선지자들과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다르죠. 아모스는요,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선언하고 되돌아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회개의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비진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그 진리를 따르지 못했어요. 아모스의 외침을 공허한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유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음성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공의와 정의가 끊임없이 흐르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진정한 예배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이웃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배는 예배 의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의와 불법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지탄받는 개독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력적으로 맞서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그 약한 자에게 활용하라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덮을 것을 제공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공급해요. 그 위로받은 자가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냥 예라고 말하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찾으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막연하게 어렵고 먼 미래와 같은 일인 것 같지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의 이 작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지런히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강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